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둘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또 많이 전해지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삭개오의 믿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도되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지 그게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주어가 내가 되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라는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이 회심이라는 게 있는데 회심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이 9절 10절에 가서야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이전의 활동들을 보면 삭개오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뵙기를 크게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거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의지인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의 감동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즉 중생하거나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이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한 개인이 나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항하거나 또 그것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거부해 본들 거부하거나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믿음을 받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메시아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신분을 볼 때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내가 지금 내 왕의 안전하여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 또 그들을 누워있게 한다. 누워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게 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떠한 자들인가? 쫓기는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이고 상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형편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성취가,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해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보세요. 그는 부자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뭐랄까요? 바라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런 부자였어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부를 축적했고 또 세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한 그러한 상태에 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들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러한 삶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갔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지나가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이. 왜 가셔요? 예루살렘에 자신이 담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리고를 지금 경유하고 있는 것인데, 왜 경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도 무방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나가도 무방할 터인데 지나가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러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나가시는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결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한 자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만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보면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 직업 자체가 신망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수납하는 일을 누군가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세리들이 했고 세리장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그러니 자신의 동족들의 이 혈세를 다 뽑아내가지고 로마의 일정 부분만 상납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착복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 얼마나 부정적인 직업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직업을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가받은 도둑이다. 얼마나 강탈하고 얼마나 빼앗았는지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2절에 끝에 뭐라고 썼어요? 또한 부자라. 부자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부자다.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서 강탈해서 축적한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부유함을 갖는 그런 부정한 방법을 가진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3절 4절 읽어보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공생의 3년간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고 그러한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떠했는가? 키가 작았다. 또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지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키가 작은 삭개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자, 3절 끝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거 뭐예요? 부정적인 그런 문장으로 종결되는 것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 아, 이 일은 정말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가진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요. 아,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삽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가 가진 그 역량이라는 게 이 정도니까 여기서 멈춰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좋은 점은 뭐냐? 그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난관이라고 하는데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더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일이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 난관이라는 장애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건너갈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어 포기할 것이 아니라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내 성격이나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사한 예가 누가복음 오늘 19장인데 18장에 보면 이 소경에게도 나타나는데, 자 18장 35절로 39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물어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맹인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 뭐예요? 눈 뜨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그 소리치는 그 순간에 반드시 또 무엇이 있어요? 마치 삭개오처럼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끄러웠겠죠. 소리 지르는 게.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리 지르는 맹인이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39절 중반절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더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난관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자신이 키가 작아가지고 많은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것을 상황이 벌어지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맹인이 소리 질러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러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그 수고와 열심과 노력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맹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내가 애쓰는 그것이면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성공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 숲으로 흩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등 떠밀어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 4절의 주어는요, 누구였냐면 삭개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와서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주인공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내가 주인공이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주어가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온전하고 또 평탄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삭개오가 한 일은 그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셨으면 그것도 물거품으로 다 허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고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뭔가 관념적이고 나와 동떨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러한 관계처럼 대단히 친밀하고 대단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물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군중 속에서 그냥 무리로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하게 내 이름을 불러서, 오늘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주권적인 초대에 우리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따라서 그 부르심에 맞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속히 내려오라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급히 내려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철저한 순종이죠. 주님의 말씀에 뭐 약간 템포를 두고 좀 이따가 할게요, 아니면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러한 반응을 삭개오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쓰세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깨끗하다, 또 무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삭개오가. 근데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어요. 깨끗하지도 않았고 무죄하지도 않고 도리어 죄가 많은 삶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던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그가 급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돌아와서 7절 한번 읽어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라는 건요, 뭔가 불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무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주변에 만약 죄인들, 거칠고 정말 투박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람 주변에 옆에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친하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 나도 같이 묶여서 함께 도매급으로 이상한 취급받을 수 있고 잘못된 평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죄의 정점에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도리어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자라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의사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수군거리고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자, 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온전한 회개가 있고 주님을 영접하면요,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요, 가장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부를 축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욕을 먹어도 그 욕 먹는 거 괜찮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러한 관심과 관점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구제 그런 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5분의 1 정도, 즉 자신의 수입의 20% 정도를 구제하는 일에 써도 상당히 많은 그런 구제에 힘썼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절반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더 갚겠다. 그때 당시에 보상법을 보면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할 경우에는요, 그것을 돌려줄 때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에서 1,000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내가 그걸 훔쳤을 때 그 발칵 나면 1,000원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200원 더해서 1,200원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율법이 말하는 배상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일반적인 배상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 한 군데 찾아볼 텐데,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2장 1절.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적용되는 그러한 배상법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5분의 1만 더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에 그 배상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더 손해가 나고 더 많은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상법, 소나 양을 도둑질할 때 그 배상법을 따라서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삭개오의 태도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죄를 완전히 털어놓고 용서함 받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회개의 증거들을,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7절에 무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8절의 이 삭개오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놓는 그런 일을 실천한 것이 온전한 그런 회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삭개오가 행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 텐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복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또 그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먼저 능동적으로 일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로 갚는 그러한 일들을 단행하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또한 지금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내려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전히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속히 내려오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